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고 한 사람은 그가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는데 1순위로 그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불로초 늙지 않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하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찾아서 그 불로초를 구할 곳을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시황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기에 좋고 그리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그의 몸에도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진시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묘약으로 생각하고 그 수은을 삼킨 것입니다. 결국 이 진시황은 자신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이 수은을 삼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리소설의 아주 유명한 장르를 대표하고 있는 셜록 홈즈. 이 셜록 홈즈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앨런 핀커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복도에서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이 미끄러지는 찰나에 자신의 혀를 깨물게 되었고 그 혀에 생긴 상처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기가 막힌다 또는 코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나 상황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극도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전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로도 하고 있었던 그 요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내고 자유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성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던 일들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행위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이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남의 일처럼 이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도저히 내 상황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함이 없는 은혜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바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26절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될 때에 그 공격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를 감옥으로 넣었던 사람들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아주 불안당과 같은 이교도처럼 그렇게 몰아서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이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찢겨진 맨몸에 매로 숱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넣게 된 바울과 실라는 아마 몸이 온전하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점점 흘러갔고 결국에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이 되는 시간 동안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그리고 아주 입에 사악한 말을 내뿜고 있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과 실라는 험악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사람들이 살인자고 또한 아주 불안당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무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감옥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은 누구나가 잠에 취해야 될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잠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한밤중에 어떤 행동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심기가 불편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섞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만을 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결코 함께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왜 하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서 이 감옥을 오게 되었는지 신라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동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찬송이 이 순간 더욱더 값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찬송을 많이 드립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감사한 일이 있거나 무엇인가 기분이 좋거나 정말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콧소리로 찬양을 흥얼거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공경에 처하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이 저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조용한 한밤중에 감옥 안을 메아리처럼 돌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에 볼멘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이 찬양을 가로막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찬양 소리를 경청하며 듣고 있는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오늘 하루가 정말 더 이상 끝이 나지 않기를 그저 이 답답하고 참혹한 하루가 빨리 지나가서 이 어둑어둑한 시간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답답한 심령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앞에는 도저히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부정적이고 참담한 생각도 그들의 머릿속을 또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찬양이 울려 퍼진 이 감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모든 죄수들은 발과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어있는 고랑까지도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결박되었던 것만 풀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결박된 것이 고스란히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반전의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로막고 육체를 힘들게 하고 육체를 낭만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스란히 풀어지고 없어지고 열어지는 은혜, 바로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반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내 머릿속으로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게 될 때에 그 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이 그렇게 고맙고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 편에서는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그의 삶을 이제는 종지부 찍는 큰 고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33절과 34절을 보면은 그가 전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결박된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간수는 자다가 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수에게는 한밤중은 자는 것이 당연한 시간이었고 잠을 청하는 것이 그의 평범한 일상적인 간수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진이 일어날 일은 절대 없었고 문이 열린다거나 간수들의 결박당한 것이 풀려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간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것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풀려진 것을 보고는 곧바로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 명의 죄수만 풀려나고 도망을 하더라도 이 간수가 그 죄수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풀어졌다. 이것은 간수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하고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것, 이것도 참 의문스럽지만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모든 죄수들이 그의 몸이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며 풀려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풀려난 모든 것이 죄인들에게 자유로운 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 속에서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어떤 정신도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선택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실제로 이 간수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간수의 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고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훨씬 더 밤이 더 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입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싸매주고 씻어주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간수는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어지는 은혜는 그저 자유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결 하려고 했던 이 간수의 생명과 그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모든 장애물들이 벗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풀어지고 해결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가 문제 때문에 골몰하게 기도하며 끙끙거리는 그 순간들이 해결되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모든 기도의 일들을 마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기도에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는 반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간수가 행하는 행동은 전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풀어진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엄연히 죄인으로 감옥에만 있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간수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들이 상관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간수는 충분히 문책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을 보면은 날이 새게 되었을 때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저 옥문만 우연적으로 기가 막히게 열려진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을 보장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간수는 그가 전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들은 그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풀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사도 바울이 이 성에서 행한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환경이 이처럼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내세우면서 자신의 순결함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억울한 자신의 일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리적으로 풀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합법적으로 다른 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호와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는 사역의 한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반전의 은혜는 사역의 한계를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넓히거나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다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무르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17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억울한 일만 주어지는 환경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또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고상한 대접들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경험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들만 그는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처럼 연약한 몸부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의 역량들이 죽어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보는 시선도 이제는 달가워 보이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진부하게 보여지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귀한 내용들을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파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파해주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분명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유일한 영생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말씀이자 진리임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남아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선택과 그리고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